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고 또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며 경험되며 그래서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증거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위해서 이용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내일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일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일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잠시 나누게 했는데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아들의 배신 혹은 상처받은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였다라고
짧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절구절 길게 기록된 이유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는 이유는 아들 압살롬의 죄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건너가고 있는 거지요. 또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러 가시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며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서 나누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한 사람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그 동참한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히 다윗을 반대한 사람 혹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그 뜻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며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한 사람들, 먼저는 압살롬에 대한 말씀으로 좀 묵상해 볼 건데요. 압살롬에 대한 말씀은 어제 본문 15장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압살롬이 실질적으로 배신을 시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신이 배신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더 거창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다른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배신과 반란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4절 끝부분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너에게 정의를 베풀기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베풀고 싶다라는 거 말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수많은 혁명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혁명의 이유는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따라서 그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어내어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얻어내지 못해서 성공하는 듯 하지만 다시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반란과 배신의 그 시작에서 내가 너희의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에게 정의를 베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압살롬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이 이유를 자신의 반란, 자신의 혁명, 자신의 배신 그곳에 정당성을 두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아버지 다윗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왕 다윗에게 상처가 한 가지 있는데 자신이 억울하고 고통의 때에 그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은 자신에게 어떤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지만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복 오빠인 암몬이 그 여동생을 겁탈하고 욕을 보이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논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행하고도 또 다말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자 이 나라의 왕인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판결도 어떤 재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갑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압살롬이 그 일이 있은 2년 후에 암논을 죽인 사건을 보았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2년 내내 참으면서 상처 속에 있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에게 그 2년은 제대로 판결해 주지 않은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에게 또 다른 분노,
또 다른 상처로 보내고 있었을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 혁명의 자리에서, 반란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재판관이 되어서 송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내었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두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점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 중에는 압살롬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고 있듯이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또 성도를 불량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같이 합리적이고 분명하고도 사명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한 걸음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이전의 상처, 혹은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에 대한 섭섭함,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위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저나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상처나 그 섭섭함이나 그 아픔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중단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게 너무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결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왜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상처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의 온전한 정의를 실현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송사를 하겠다는 말은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상처, 내 아픔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내 상처가, 내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가정을, 성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이유가, 그것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이용한 사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시바는 다윗이 떠나는 때에 상당히 많은 음식과 그리고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묻자 시바는 음식을 다윗과 함께 하는 백성들에게 먹고 나귀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럼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자 시바는 다윗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무비보셋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고 하시려는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하지요. 우리는 이미 무비보셋이 했다고 전하는 그 시바의 말이 거짓말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해서 다윗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지,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을 따라가려고 작정 결단했었습니다. 그럼 시바는 왜 이런 거짓말에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을 속이고 있겠습니까? 시바는 철저히 자신의 유익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시바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압살롬은 사울 집안에 잘해줄 의도가 전혀 잘해줄 이유가 없을 사람인 겁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왕위를 잡으면 자기한테 돌아올 건 별로 없다는 것, 그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을 통해서 이 반란이 진압되면 다시 왕이 다윗이 되었을 때 내가 무이보셋만 모함하면 내가 더 높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지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 다윗을 속이며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속이면서 선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시바가 충직한 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교회의 귀한 성도인 줄 알았습니다. 성도가 사역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다윗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 얻어내겠다고 왕의 어려운 시기를, 그리고 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지금 무비보셋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큰 대형교회 갔다가 그 교회 근처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교회 달력이 걸려 있어서 제가 그 교회 다니시느냐, 그 교회 성도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일이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교회 너무 좋다라고 나누었더니 그 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교회 안 다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아니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 어떻게 교회 달력을 달고 계시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근처 식당들은 그 교회 다니는 척 해야 장사를 해먹을 수 있어서 다 달력을 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그 교회 성도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터인데, 제가 잠깐 왔다, 보고 싶은 것이 있어 왔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현실이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 안에서도 시바와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 그리고 나의 그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나의 삶으로 나의 유익으로 무엇을 반응하고 나의 유익으로 무엇을 감추고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짧게 묵상하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5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말씀에서는 사울의 집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그 집안이 몰락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했겠지요. 하지만 시므이는요,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 다윗이 힘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었고 다윗이 왕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자신의 그 다윗의 나라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시므이에게는 다윗이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의 나라에서, 다윗이 왕인 나라에서 시므이가 살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윗을 시므이는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짓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에게 다윗은 왕도 아니며 왕인 적도 없는데 시므이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또한 시므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용해 먹는 시므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산다고 해서 그 나라의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듯이 우리 믿음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만 그 통치를 받지 않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온전한 다스림을 통하여 내가 진짜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건을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주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름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돌아보며 돌이키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을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압살롬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시므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철저히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감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우리가 온전히 경험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주의 나라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처 때문에 주의 나라를 이용해 먹는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짓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나라 앞에 순종함으로 동참함으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참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압살롬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므이와 시바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의 나라의 동참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